마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앞뒤 좌우로.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오늘 주일 또 25일 성탄절 또 연말 연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60이 넘은 할머니께서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 땅에 2000년 전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비난받을 사건이었을 것이지요. 이 거짓말과 같은 두 사건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알려주게 되지요.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서로 약혼을 한 아가씨 마리아였어요. 아가씨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약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게 바로 약혼의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결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결혼 이후에는 한 가정의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또 아내로서 이렇게 그 역할, 내무부 장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남편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1년 동안 지금까지도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 열심히 1년 동안 애를 써서 결혼 비용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가장으로 다듬어지는 시간, 빚어지는 시간,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아이가 아니야. 그냥 단순한 청소년의 남자가 아니야.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될 어른이 될 거야. 이렇게 빚어지는 시간이 바로 정혼의 1년 기간이지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그 정혼 중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인사가 참 뜬금없는 인사입니다. 2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과 은혜의 인사라 할지라도 이 인사를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인사를 하는 걸까? 도대체 이 인사는 어떤 의미인 거지? 라고 놀라고 궁금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왜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선지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주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천사 가브리엘은요, 성경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존재가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 시점으로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할아버지 선지자, 할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부부에게 이 가브리엘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0 넘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보냄 받은 이 천사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요.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와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대부분 다 남자들이었단 말이지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제 자기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가정을 돌보려고 하는 그냥 처녀인 자신에게 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했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30절에서도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 입은 자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던진 메시지가 있는데, 앞에서는 너는 은혜를 입었어,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는 폭탄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냐?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될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폭탄과도 같은 사건을 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언했던 것이지요. 그 폭탄의 말씀이 31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네. 처녀 앞에서 함부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야기를 듣고 아멘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혼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12달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혼 날짜는 이제는 임박해 오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 준다라고 하면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요. 결혼과 함께 새 생명이 금세 선물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새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같이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에게까지 직접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해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감개무량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노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처녀란 말이에요. 이러한 처녀인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당혹스러워하면서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가브리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놀라운 신비,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잉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육체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 잉태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남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은요,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기 전에 문답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새근새근 자고 있는 이 귀한 아이, 너무도 사랑스러우시지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겠지요. 이러한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며 이 아이를 한번 바라보고 난 다음에 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질문을 딱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백지와도 같은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는 것입니까? 저렇게 항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 살짝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알겠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유아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품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과 동일한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산하는 남녀 관계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죄가 없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에게 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신비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성령의 임재함뿐만 아니라 35절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운행이라는 단어와 덮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까지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비어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지금 수면 위에 덮으시고 운행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지금 마리아를 덮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처녀의 몸에, 그 처녀 마리아의 태에 생명을 직접 만들어 불어 넣으시고 잉태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태에 남자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또 나타났느냐? 6개월 전에도 친족 엘리사벳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래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가랴다, 엘리사벳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 부부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수태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그것도 바로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다. 하지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에게 태의 문을 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기간이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다고? 6개월이나 되었다. 이것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37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한 표적까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가서 봤거든요, 이미. 그리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고백이거든요.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마리아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잉태하겠다고, 잉태를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문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야, 드디어 내가 이제는 임신을 하게 되는구나, 이제는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구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웃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웃음은 어찌 보면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요, 이 사가랴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사가랴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나 할례를 받을 때까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펜을 가지고 와서 적어서 보여주면서 의사소통을 했던 것이지요. 말 못하는 자로 지냈던 자가 바로 사가랴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살떨리는 고백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없이 잉태할 수 있다는 그 불가능한 상황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엘리사벳도 그랬고 사라도 그러고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을 때도 비웃었고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불가능한 상황은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고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태산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남편이 될 요셉과 자기 가족의 명예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없던 명예까지도 여러분 다 정말 짓밟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심하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가 마리아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난 다음에는 태어나는 그 아들과 단둘이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어미가, 여인이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그게 바로 2000년 전 유대 사회라는 사실들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인정받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남편 아래에 있어야지만 했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기 위하여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배 안에 있는 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뭐라고 취급받겠어요? 저 미친 여자다, 정신이 이상하다, 자기 배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단다, 야 저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미친 여자로 취급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모든 위험을 불구하고도,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내가 이런 태산과도 같은 무거운 무게를 내가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이렇게 축복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만점자가 되었어요. 전부 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취재를 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낳은 딸이 그렇게 수능 만점을 받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들이밀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엄청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 사돈 팔촌까지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걔가 내 사촌이야, 아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조롱, 불결한 여인이다 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살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으면서 떠날 것이고,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놀림까지 받아야 할 이 끔찍한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이 마리아가, 하나님, 저는 그냥 여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대로 이루십시오. 그렇게 순종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가 없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날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펼쳐진다라는 것이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펼쳐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남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늘 찾아가서 선포하는 남자의 부류도 들지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혈통의 집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찾아갈 만한 여건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중심 예루살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은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동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 그래서 나사렛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렇게 무시하고 뒤덮어버리는, 짓밟아버리는 마을, 그곳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러한 작고 형편없는 마을, 이름도 없는, 사람들 관심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얼마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냥 어린 처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적게 보면은 20살도 안 된 여자, 그리고 20살 전후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이 보았을 때는 20살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린 처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실 때에 맡길 수 없는 조건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앞에 있는데 제외 아무것도 찾아보아도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기거나 큰 일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가씨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폭탄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살도 안 된 여인이라고 했지요. 이 여인은요, 인생의 가장 큰 난관 앞에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누구에게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에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아니, 제가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요셉에게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이 될 것인지 계산해 가면서 뜸들이지도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다고요?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지 않습니까? 종에게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 마리아는 네, 저는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내 삶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은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아무 관심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37절, 36절, 3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평범하고 그리고 이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끝까지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계획하신 것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자발적인 고백이 되고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